여러분, 설교 제목 보고 오셨습니까?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로님이 다 기도 중에 다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마을에 대회가 열렸어요. 어떤 대회냐라고 봤더니 어,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끄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1등한 말이 어느 정도 무게의 썰매를 끌었냐라고 봤더니 2000kg, 톤으로 따지면 이제 2톤이 되겠죠. 액체로 따지면 2000리터가 되는 거고요. 2000kg를 끌었습니다. 근데 2등한 말은 얼마나 끌었느냐 봤더니 1800kg를 이제 끈 거예요. 여러분들 산수 잘 하시잖아요. 2000 더하기 1800 더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잘 하시네요. 3800인데 여러분 두 마리가 합치 이 두 마리의 주인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야야, 우리가 1등, 2등 이 두 마리를 합쳐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면 과연 몇 킬로를 끌 수 있을까?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몇 킬로입니까? 3800이죠. 몇 킬로를 끌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랄 준비하시고요. 5800킬로를 끌었다는 겁니다. 2000킬로를 더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 나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왜 내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된다 생각하니까. 또 반대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 이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성격상 도와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자 끙끙 앓고 이런 일대로 안 되고 힘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때요?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력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엄청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두 마리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수학적으로 3800kg를 끌어야 되는데 5800을 끌게 되는 엄청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어야 되는데 짐이 가벼워지더라. 이런 신비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전체 구절구절 내용들이 너무나 교리적이고 특히나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작은 로마서로서 뭐를 이 주제로 삼고 있냐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유추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협력을 할 때, 힘을 모아 함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을 대면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협력하여 선한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게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28절에 정확하게 녹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달리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을 다시 더 쉽게 풀면은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걸음걸음마다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까 장로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께서 수도 없이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주시는 그 감동 감화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성령의 감동 앞에 민감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게 쳐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안 들리시죠? 저는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예, 영적 감흥을 주는데도 성령께서 이 감동 주시는구나, 이걸 캐치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민감도, 영적 민감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는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내 양심을 쥐어짜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영적 감흥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민감성을, 모든 영적 레이더를 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이런 소리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걸 이제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낸 겁니다, 금방. 이건 뭘까요? 그 일이 뭐냐면요. 그 영적인 일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대답이 너무 식상하죠. 기도하는 게,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배우죠. 서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특히나 뭘 배우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죠. 그 다음에 성경에 얽혀 있는 그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영성으로 이게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와 이 영성, 이 세 파트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우죠. 배우면 채워지죠. 채워지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안에 있는 게 없어지죠. 하나님 것이 채워지면서 나는 비워지죠.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경이 채워지고 교리가 채워지고 영성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는 없고, 내 자는 없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활동하기에 너무나 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편안한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자다, 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비우고 비운 자를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 이게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실천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수한단 말, 베풀어 준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센터에 있는 6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줄 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쫙 놓고 주님께서 친히 뭘 가르쳤냐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뭐랍니까, 여러분들? 그걸 뭐라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뭐랍니까?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류해 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뭐가 맞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장로님,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주기도문이 맞습니까? 답은 뭐라고요? 답은 주기도문입니다. 맞죠? 주기도문이 돼야 말이 맞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는 거죠. 끝에 기도문하고 앞에 주자하고 이렇게 줄인 거죠. 줄임말이 된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두 가지를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구성입니다. 구성. 주기도문의 구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내용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구조로 잡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인용할 양식, 죄 용서에 대한 문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그런데 이제 더 관건이 뭐냐니까 이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답은 뭘까요? 오, 맞습니다. 답이 뭐냐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 지금 잡고 가시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설교 제목을 잡고 지금 쭉 가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냐 봤더니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왜 주님께서 기도를 직접 친히 당신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딱 잡으라고 가르치시면서 뭐라 했냐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한 거예요. 왜? 물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이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되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녀이신 분이 우리에게도 부여가 되죠. 그럼 예수님도 자녀고 우리도 자녀라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거, 우리. 왜? 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 똑같아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아까 장로도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지금 비행기 사고 난 거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딱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야야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자꾸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나왔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죄 용서, 우리에 대한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도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에. 이게 이제 공동체적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뛰어넘는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동체적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냐니까 합력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나의 기도 안에,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을 품고, 사건을 품고, 나라의 어려움을 품고, 경제관을 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품고, 예, 긍휼의 기도, 합력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하고 함께 이 강을 건너가는데 원주민들이 대뜸 이제 돌을 갖다 이만한 걸 갖다가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원주민 자신들은 어떻게 강을 건너가는가 가만 보니까 이걸 돌을 치고 이렇게 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을 건너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 원주민의 그 선교사님 가만 봤습니다. 보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감은 오는데 왜 그런지를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돌을 들고 실제로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중간쯤 가니까 이 유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빨라지잖아요. 근데 이 엄청 빨라지는 가운데 바위 같은 돌을 이렇게 딱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딱 무게 중심을 잡아주더라 이거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강을 건너갈 때마다 저들에게는 이 무거운 돌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짐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게 싫은 게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건너가야 살기 때문에. 근데 건너가도록 하는 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쫙 각도를 맞춰보면 우리가 행복한 게 어떤 겁니까? 가볍고 편한 겁니까?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딱 주냐니까 무거운 바위 같은 돌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걸 맡기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니 좀 맛 좀 봐라고 맡기는 겁니까? 왜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짐을 주실 때, 질병의 짐을 주실 때, 가난의 짐을 주실 때, 물질의 문제를 주실 때,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짐들, 이 돌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볍고 편한 게 좋다라고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와 함께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한테 오란 말입니까? 무게 중심을 잡고 다 가까이 오라 이거죠. 친밀감을 갖도록 하나님은 주시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이 믿음의 힘이 없다 보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이는 가시적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지금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짐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2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완전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때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따라 하실랍니까? 바레 이렇게 합니다. 바레.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발해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발해입니다. 이거는 무슨 짐입니까? 혼자 들 수 없는 짐. 제가 이 강대상을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드니까 어떻게 해요? 형 장로님하고 같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을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들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거예요. 혼자 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합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발해입니다. 발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들 수 없는 짐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캠퍼스건 어디든 간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지각을 사용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걸 들려고 하지 말고 이걸 놓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사람을 옆에 붙이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는 걸 뭘 찾는 겁니까? 도울 사람을, 합력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들 수 없는 짐을 혼자 자꾸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이런 일대로 안 하고 결국은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2절에서는 함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야야야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지라. 이게 발해입니다. 발해.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다른 각도로 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짐이 똑같은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니까 헬라어로 프론티온이라 그럽니다. 프론티온. 이 뜻은 뭐겠습니까? 2절하고 반대겠죠. 혼자 들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시는 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 혼자 들 수 있는 짐. 네. 그게 이제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절대 고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립니다. 저 터널 밖에서. 근데 터널을 지나가는 나는 외롭고 괴롭고 절대 고독 속에 내 혼자 가는데 그때는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때로는 나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해의 법칙을 따라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발해가 되는 것인지 이걸 빨리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돕는 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무소처럼 진짜 절대 고독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지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쭉 가는 거죠,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짐을 져야 하는 그 짐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장로님 좀 이거 좀 해주이소. 장로님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릴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청년님들 이거 좀 해주이소. 왜요? 나 혼자,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합력하자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는 프론티온이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하셔야 됩니다.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같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목사님, 함께 짐을 져달라고. 기도의 짐, 그죠?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들을 저한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같이 좀 들어주실랍니까? 이거 같이 좀 해결해 주실랍니까? 그걸 자꾸 요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고을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참 말씀하십니다. 어느 고을에서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고 딱 봤더니 수고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무슨 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다 내게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그러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무겁구나, 이걸.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쉬려면 진짜. 금방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무거운 짐이 뭘까요? 다시 질문 드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짐이죠, 죄의 짐. 그러니까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짐이 죄의 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을 예수님이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저주로부터의 자주, 죽음으로부터의 자주, 이 자유, 이런 것들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의 짐이 진짜 무거울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말에 실수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고 상대가 제가 말을 실수한 것 때문에 상대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그걸 제가 이제 감지를 했지 않습니까? 무드러집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순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도 하고. 근데 이미 상대는, 집사님은 이미 마음이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죄를 지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줬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 죄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진짜 큰 죄를 짓고 나는 죄를 지으면서 상대에게 엄청난 아픔을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평생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음걸음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제 짐들이. 근데 이 짐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다 가져오라 이거죠. 내가 자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는 2025년도 올해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때마다 순간마다 제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아까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 수도 없는 제 짐 때문에 내가 괴롭고 아프고 상처를 더 스크래치를 낸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나의 제 짐마저도 주님께서 져주신다. 그분이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꼭 믿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을까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신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네. 땡. 이 수지 장군이 하나님께 말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50% 맞습니다. 맞추신 거 맞아요.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시켰군요. 그죠? 답은 뭐냐니까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14대 왕이 있습니다. 선조입니다. 선조에게 올린 말이죠.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조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만 보니까 수군이 너무 약한 겁니다.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빨리 넘어라 이거죠. 넘어라 하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올려버리죠. 뭘 올린 겁니까? 금방 말했던 소신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은 명란해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130척인가? 그 배를 다 이제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을 거두죠. 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역사를 이거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오한결인데 이 녀석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들어갈 때 한국사입니까? 그러니까 국사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범대를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 국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국사를 많이 읽어보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뭐 잘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오한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죠. 오한결, 니 똑같이 물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거 누가 누구한테 말한 줄 아나? 이랬더니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순신 그 장군이 하나님께 말했다고. 14대 손자왕한테 말했다고. 딱 이제, 그래,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대성을 거두는 게, 여러분, 어떻게 대성을 거뒀을까요? 이순신 장군 혼자 말입니까? 역사책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딱 해설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혼자 못 합니다. 누가 딱 붙었냐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북선을 설계한 배 전문가가 붙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은 정관한테 붙여줍니다. 그리고 화력이 좋은 무기를 제작한 무기 전문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류의 흐름 있죠. 그 바닷가의 해류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바닷가의 전문가를 붙였습니다. 바닷길의 전문가를. 이들을 붙여가지고 배 12척으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누가 있었냐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준 나머지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책에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붙이고 그 다음에 싸우는데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이 병사들이 곁에서 같이 합력을 했기 때문에 명란대전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도 12척을 가지고 10배가 넘는 130척을 무찔렀다고 하니 이게 대성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선교 중앙교회 이 안정 있죠, 안전. 평안한 거. 그리고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목자 한 사람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뭘 요구하시는 거니까 합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순서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올해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전심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왜 전부 다 드려야 됩니까? 우리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 게 없는, 우리 호흡도 우리 생명도 우리 자녀도 우리 게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목회자가, 저도 이제 쭉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니까 이게 진심을 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겁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앞으로 오태하 목사가 진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한테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진심이 없다, 사역을 못하는 거거든요. 진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표가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실천 사항이 뭐라고 적혔습니까? 섬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죽기까지. 그죠?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뭘 배운다고요? 성경과 교리와 영성을 배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비워지죠. 하나님 걸로 채워지니까. 그죠? 하나님 걸로 채워진 이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합니까? 나가서 내 은행심사를 통하여 전하게 하는 거죠. 그분을 이제 하나님은 복음의 전령사로,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선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년도, 올해죠. 올해 선고가 로마서 14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한 단어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올해는. 근데 섬기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섬기고 사람한테는 어떻게 섬기고 또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것을 로마서 14장 18절에 이제 새겨놓은 거죠. 2025년 올 한 해를 성령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선교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